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저를 제일 반겨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제목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표정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그 아는 지인께서 목사님, 그 정약용의 그 목민신서에서 나오는 글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라며 보내주신 글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리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래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입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립니다.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세요.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그 삶 가운데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은 닫혀졌다고 생각했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참 성도요 제자에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지 절대로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요, 이런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20대 되는 그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오포 세대가 무엇이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런 5가지를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한답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20대들이 이 5가지를 구비하면서 살려면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20대가 자신들의 꿈을 쫓아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이들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몰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또한 2015년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그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아내와 2딸을 수면제로 먹이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안산에서는요, 별부 중이던 아내를 불러달라며 아내의 전 남편과 딸 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 딸을 성추행을 하고 나서 그 딸과 전 남편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는요,
프랑스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왜 우리 종교를 무시하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10대 초반의 어린아이가 그 러시아 정보원을 살해하는 그 동영상이 그 유포되어 가지고 정말입니다. 그 10살 먹은 아이가 한 11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알게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돌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를 가지고 싶으면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과 밖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잘 되어야 육이 잘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과연 무엇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2015년 새해를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을 귀히 여기는 교회, 믿음을 앞세우는 교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 우리 제1공동체는요, 먼저 영적으로 잘 단장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가 보이는 것으로 단장하면요, 그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태리 로마를 가보세요. 저는 가보진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보면은 굉장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줄 아세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의 훌륭한 그림들과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잘 지어놓는 교회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절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문화, 믿음이 없는 예술, 믿음이 없는 그림,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요, 구석구석 믿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는 교회, 믿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는 교회, 믿음이 없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뉘우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그날부터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며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언제나 넘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 있다고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출발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달려갈 때까지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마칠 때까지는 잘못되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우리의 믿음이 졸업하는 날이고,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날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전까지는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도 그 2015년이라는 달력을 넘기면서 어느덧 이제 횟수로 3년이 되어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믿음이 없는 얼굴로 나타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잠깐 동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겸손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려다봤을 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라고 이 다리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는 영적 정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꽂히면서요, 이런 단순한 내용의 진리가 제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일을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풍랑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금세 빠졌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 침체라는 나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영아, 네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해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너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의 축복을 받았거나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아들인 이삭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야곱과 같이 넘치는 번속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보니까요, 우리의 받은 축복을 보니까요, 믿음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축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믿어서 받았고 얻었다면요, 그 주신 축복 위에 믿음을 두어야지 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그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어 믿음제일주의로 나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한 존재로서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카누트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1016년부터 1035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유럽을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겸손한 믿음의 왕으로서 많은 신하들이 이 카누트를 경배하고 존경하였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신같이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카누트 왕은 이것이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신하들이 이를 듣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존경하면서 신처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카누트 왕이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나갑니다. 이제 모두 신하들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카누트 대왕이 바다를 보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바람아, 바람아, 카누트가 너에게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내게 밀려오는 파도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밀려오지 말지어다. 근데 아무 소리를 질러도 이 카누트의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누트 왕이 신하들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요, 너희들이 보질 않느냐?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능력이 없느니라. 파도가 내 말을 안 듣지 않느냐? 바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너희가 보질 않았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느니라. 그분만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지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명령해 보세요. 불행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간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었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요, 이분이 병원 소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비원이라도 잘하면은 과장이 아니라 부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비원은 평생 경비원만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능력만 있으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도 교장이 될 수 있고 이사장도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도게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도게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지기였지만 나중에는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과장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가지가 운명처럼 영원히 나를 덮어 누르는 것은 없다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창조적 신앙, 기적의 신앙,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서 불길한 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길주의 영감을 가지고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어느 용감한 그 스파르타 장군의 아들이 칼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군이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너는 왜 칼이 짧다고 불평을 하느냐? 그 칼이 짧은 것은 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짧은 것, 이 공동체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짧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짧은 칼을 들고도 더 앞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만치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더 노력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과거에도 보니까요, 장로라는 직분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면 완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가지고 한번 명령해 보세요.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몇 밀년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몇백 밀년을 갖고도 경기의 흐름이 몇 번만 잘못 움직이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노키아 핸드폰 회사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합병되는 것을 보세요. 그때 노키아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잃은 충격으로 자살을 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계시록을 보세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몇 밀년을 가지고 자자손손이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말이나 될 듯한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제일공동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니까 크게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앞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세계를 지도하는 과학자들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정치를 자주 하는 인물들이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잉태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가 있으면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열을 믿으면 10가지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 이민개척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어요. 정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분은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국으로 나갈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사정을 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가 끝나자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목사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 못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광고에 이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느 집사님이 급하게 달려오면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그러니까 수표를 한 장 건네면서, 목사님 그저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께서 수표를 보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 수표 안에 보니까요 액수가 전혀 적혀있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적힌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수표를 다시 이 집사님을 만나서 다시 돌려주려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이것을 왜 안 쓰셨어요? 예, 집사님?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 수표를 제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은 그런 수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금액을 적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얼마가 필요할지 못해서 몰라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어머님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불을 쓰면 1000불이 되고 10,000불을 쓰면 10,000불이 되는 거니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쓰세요 라는 게 백지수표였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렇고, 이 세상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백지수표로 나온 것이지, 그 무엇을 않고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가정을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주님 앞에 적어 나갈 때에,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날마다 사인을 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결제를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보니까요 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에도 보면요,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고 했으며,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에서 보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통점은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복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더니 맺어졌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5년 신년 세 번째 주일을 당하여서 제1공동체와 각 가정과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 제가 믿음이 적은 영모로 의심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회개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잉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1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니까요, 믿음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너무나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제가 보면은 기체가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너무나도 흔들려서 위에 짐들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덩치는 이렇게 커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난기류를 만나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몇천 미터를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두고 온 금은보화를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 순간에 내가 기대할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건지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누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네가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믿음으로 나를 믿고 하면 되는데 너는 왜 다른 것을 보고 타당물에 빠지느냐라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끔 힘들면요 한숨 한번 푸시 하고 쉬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떠나서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명령은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어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저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하는 제1공동체 여러분, 현재의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여러분 믿음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하며 손을 잡아 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믿음으로 쫓아 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